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엔 혹시 없는 분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네, 조금 맞춰서 했는데요. 양해의 말씀은 저희 청년부는 요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긴 했지만 교재 내용을 제가 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들이고요.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펜도 좀 준비해 주시고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과마다 마지막에는 실천 사항이 있는데 좀 발표도 하면서 한 가지씩이라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바이블 3과정 1학기 5단원인데요. 17, 18, 19과입니다. 17과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나요? 고전 3장의 말씀이 본문이고요. 외울 말씀은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요점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적용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들도 한번 적용해보고 선생님들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배경적으로 보시면요,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 도시고 상업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있어서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영향들, 그래서 있었던 것이 배경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시죠? 신실한 부부를 만나서 교회 개척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던 바울이 전도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 문제가 있었죠. 밑에 나와 있지만은 분열이나 성적인 부도덕이나 우상에 드려진 재물의 문제나 성만찬, 부활 신앙 등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해결책을 주고 교정해 준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식과 은사는 많았어요. 지식적으로도 풍성히 은사도 많았는데 방언도 하고 했지만 분열됐었죠.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케파 분열됐었고 성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본질을 놓치고 말았던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책이다, 실천신학의 보화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방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권면이에요. 1장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도라는 도는 로고스로 말씀, 메시지 이런 뜻,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능력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 고전 13장이 사랑장인데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많았어요, 그죠? 여러 은사가 많지만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죠. 아무리 화려하게 소리 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고 시끄럽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방은 성경에서 답을 찾자. 그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만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what would Jesus do? 그죠?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답을 찾아서 적용하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어 이해 보시면은 동역자를 좀 풀어보면은 함께 힘쓰는 사람이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어제도 우리가 체육대회 한마음 나들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한 것이죠.
고전 3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그죠?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바로 동역자고, 요한 3서에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 또 사회전 1장에는 사랑의 수고,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동역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두 번째 페이지에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좀 교회를 돌아보면은 말씀의 사역자가 있겠죠. 저같이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분들 교사들, 구역장님들, 말씀을 섬기는 자들, 그렇죠? 또 교회의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각자의 분야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식당으로, 새가족부 안내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시고요. 또 부서에도 보면은 부장님이 계시고 부감님이 계시고 교사분들이 있고 학생들도, 그죠? 임원들, 리더들, 찬양대, 기도, 헌금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묵상 및 적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고 또 세상을 위한 선교 공동체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또 세상을 위해서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입니다. 원바디 처치가 우리 교회인데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다른 지체가 다양하듯이, 다 필요하듯이, 또 손가락만 비어도 아픈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과 또 연합됨을 같이 존중해야 되겠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향해서 자라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다.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동역자로 섬기는 자들이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연구를 또 보시면요, 교회는 왜 하나인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됨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기도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의 1장에 7번을 좋다고 하셨어요. 토부. 그렇지만 좋지 않다고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좋지 않다.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뭐가 좋지 않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 또 처음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요. 두 번째, 왜 교회는 하나인가?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에베소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멘. 서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선교적인 부르심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실천사항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 학생들이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한번 또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예배에 나와야 되겠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한 몸으로 공동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배우고, 또 누가 먼저 와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손 내밀고, 또 섬기는 분들, 교사분들, 목사님들, 또 섬기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험담하고, 그죠? 부족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보완해주고 내가 감싸주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잊어먹는 게 아니라 연락해주고 만나면은 참 반갑다고 다시 나오라고 권면해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리를 안내해주고 이름표를 챙겨주고, 그렇죠? 서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번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8번, 9번, 10번을 한번 자기의 말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부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교회의 하나됨인데요. 동역자들로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적용 부분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하나씩 적어보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성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정재영 집사님은? 네, 정재영 집사님. 네, 정재영 집사님. 네, 양보하고 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란 자매 적었어요? 못 적었어요? 네, 적으세요. 알겠죠? 자, 박태현 집사님 혹시 적으셨습니까? 강의안 있으시죠? 강의안. 네. 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희 집사님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음악을 통해서. 네? 내가 먼저 섬기기. 또 집사님의 장점인 그 음악으로 아이들을 잘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정재영 집사님 혹시? 네. 기도하고. 좋습니다. 집사님. 우리 전사님 혹시 적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유치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일 아침마다 8시에 유치부가 기도의 골방이 돼서 기도하시는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창희 집사님, 권사님 혹시 적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비호 집사님도 부탁드립니다. 다 있네요, 거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좋았죠, 우리. 그죠?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 함께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황선명 집사님도 어떤 게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18과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나요? 이제 본문은 고전 13장 사랑장인데요. 외울 말씀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학습 요점은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가 됩니다. 적용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다. 좀 비슷한 연결이지만 보겠습니다. 13장의 어떤 주제는 영어 성경만 봐도 The Way of Love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뭐 사랑의 길도 될 수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본질이 할 수도 있겠죠. 사랑은 무엇인지. 그렇죠? 말씀 속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묵상할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정말 화려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김세윤 우리 박사님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참고해 보니까요. 주석인데요. 사랑을 주어로 해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15개의 동사를 썼어요. 사랑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잘 정리했는데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을 좀 풀어서 보니까요.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어낸다. 이게 온유한 모습이죠. 또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랑은 해를 끼치는 자를 끝까지 참아주고 도리어 선을 베푸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가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죠? 독특합니다.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투쟁하는 공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다 구원해 줘야지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 원수가 있어도 참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손해를 끼쳐도 감수하는 것이고, 또 남이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그 원수나 그 연약한 자가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깨닫기를, 또 깨어지기를,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사랑이겠고요. 또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사랑의 은사 보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이겠죠. 그냥 나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 은사가 될 수 있다.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아픔이 있는 교회였어요. 분란이 있던 교회인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분란 속에서도 막 서로 고발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 사역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의료 선교. 그 교회는 의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의사분들이 저 인천 남동공단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무료 진료를 하고 도와준 것이.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삶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고향에 갖다 주고 자기는 돌보지 못하고 잘 못 먹고 잘 치료받지 못, 한국 병원 가면 너무 비싸고,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와서 치료해주는 분들 통해서 마음도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무료로 도움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불러오게 되고, 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 믿는 나라가 많겠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의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돈 받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이 바쁘고 그렇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다 내서 상담해 주고, 그렇죠, 약을 지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서요. 사랑의 사람 보겠습니다. 우리 잘한 찬양도 있지만요. 좀 각색해서 찬양을 바꿔보면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게보다는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아서 태어났다.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도 필요해요.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교사라면 이제는 좀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사랑받으면 내가 살아났듯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도 살아나고 나도 살고 서로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 자아상이 건강하고 사랑받은 아이가 자존감이 있고 사랑받은 그 아이가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해 줄 때 그 아이도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은 기뻐하셔서 또 사랑하셔서 숫자가 많아서 강대해서가 아니라 숫자가 작고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렇죠?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큰 것만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의 사랑을 보시면은 또 에로스가 나오지만 그것은 어떤 세상적이죠. 자기 중심의 사랑, 자기 주장적인 사랑, 에로스, 그죠? 지식을 사랑했고 필라소피, 그렇죠? 지혜를 이성을 사랑했고 또 권력을 사랑했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아가페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뭐냐?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군대에서도 군장을 되게 무거운데 참 좋은 병사는 또 힘든 병사들을 또 지어줄 수 있겠죠. 그냥 네가 이게 아니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어깨동무 해주고 같이 행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6절 말씀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보시면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와 학생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적어보시고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핸드폰만 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게 되면 좋겠고 또 서로 만나면 좀 칭찬해주고 잘 지냈냐 격려도 해주고 또 힘들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시험 기간들 아이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또 독감도 요즘에 걸리고 몸도 아픈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안 했던 분들 좀 질문해 볼게요. 잘 좀 적어주시고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맡은 영혼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명호 선생님 한번 나눠보시죠. 놀아주는 거, 그렇죠? 우리 명호에게는 한 3명이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한번 3, 4명 정도 거뜬히 또 안아주고 그래요. 우리 미란자매, 네, 상대방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좋습니다. 네, 우리 수민 자매 적었어요? 적고 있어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조유미 집사님. 어, 좋네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주고 소통해주고 좋습니다. 권혜진 집사님도. 이야, 최고입니다. 저도 그반 되고 싶네요, 집사님. 우리 임세빈 선생님은 그렇죠. 좋네요. 우리 김지원 선생님 함께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우리 한빈 선생님, 네? 밥 사주기. 우리 한빈 형제의 특기가 진짜 청년들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준환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인사? 네, 인사하고 준환이 또 드럼도 가르쳐주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윤호 선생님은 윤호 뭐가 있을까요? 윤호? 뭔 일 있어요?
못 적었어요 아직? 오케이, 좋습니다. 또 우리 유나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잘 맞아 감사하고. 우리 김도희 선생님은요? 안아주기. 그거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정 선생님, 기도해주고.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지 선생님, 네, 맛집 찾아보기. 아, 진짜 설레네요. 생각만 해도 서로 맛집도 올리고. 우리 박신정 집사님은 오, 기프티콘도 좋고, 그렇죠. 그 작은 거지만 또 사랑할 수 있는 실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19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고후 4장인데요. 17, 18절입니다. 우리 고후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습 요점, 교회는 연약해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다. 이렇게 요점이 있고요. 적용 보시면 질그릇같이 역하지만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않는다. 자,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본문 이해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 찾아보니까요. 오타가 나는데 연약입니다.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그죠?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육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요. 또 질그릇의 특징은 윤기가 없고 좀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볼품은 없을 수 있고, 그렇죠? 좀 연약하고 좀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도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너무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 하죠. 헬라어로. 이것은 지상과 천상, 그리고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죠. 어떤 공간적인 건물에만 이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 정리했고요. 또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또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 교회와 성도는 신자는 세상 나라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질그릇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좀 한번 자기도 적어보시고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해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시험 기간에 또 학교, 학원, 성적 때문에 걱정을 또 받고요. 또 시험이 두렵기도 하고 비교되고 경쟁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 문제로 아이들 고민할 때가 있겠죠. 이성 친구와의 관계로 어렵기도 하고 또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고 또 개인적인 역함들 욕심이나 또 게으름이나 이기적인 모습이나 뭐 중독 여러 가지 있겠죠.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내가 어떤 것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좀 제가 발을 움직여서 자, 강준민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작은 것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잠재력과 풍성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게 심겨지면 그죠?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을 만들고 쉼을 주고 열매를 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 지금 아이들 지금 연약해 보이고 질그릇 같고 이게 뭐 되겠나 예배도 안 오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같이 그 영혼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작은 믿음의 기도가 큰 기적을 일으킨다.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름 한 그릇을 내어줬던 그 과부의 고백을 또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페이지.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제가 청년부에 소개했는데요. 포드처치라는 곳을 개척했어요. 이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오늘의 교회에 사역하시다 개척했는데요. 포드가 뭐냐면 Parade of David입니다. 다윗의 행진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사마 6장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 배경 아십니까?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에서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6걸음만 걸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죠? 그게 특심의 예배자 다윗을 본받기 원한다. 그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 것은 무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사람들은 야, 너 교회 가서 거기다 왜 허비하냐,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냐, 미련하지 않냐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죠. 제가 나오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 모습이죠. 그 안에는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뻤고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환영했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사모했던 이 예배자 다윗, 나도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예배자, 베옷이 벗겨지고 그럴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예배자로 서 있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고민은 뭐냐, 이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실제로 코로나 때 개척을 했는데 지금 몇천 명의 청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다윗 같은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진 순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고백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세 본문에 다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가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찾았습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맞습니까?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해. 요셉은 진짜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은 그냥 요셉을 총리로 그냥 고위로 세워서 그것이 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죠? 축복하고 복을 주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살리고 그 야곱의, 그죠? 자녀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은 요셉이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목사님께서 해석하면서 공황장애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목회자, 아니 바울이 그럴 수 있는가? 실제 그런 고백이죠. 몸도 약했고요, 그렇죠? 또 머리도 없다는 말도 있고요, 또 키도 작다는 말도 있고 그랬죠.
그 말 그 약함을 고백했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게 정말 질그릇 같은 그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파워풀한 사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Always pray and not give up.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없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카이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요셉처럼 역사하신다. 요셉은 17세에 그죠? 잡혀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아마 37살의 형들이 절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20년이 그냥 웨이스트한 시간이 아니라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그를 또 준비시키고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고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8장도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무신 거 아니죠?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적용하면서 마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그 모습은 어떤 그냥 정장만 입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약해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너무 강하면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약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서로의 약함을 험담하고 너 이랬냐고 하고 그게 아니라 약함을 보듬어주고 채워주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또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